오늘 이렇게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2015년도 마지막 예배라서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사역들이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쉐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부서가 좀 빠졌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지역전도위원회 홈넷 쉘터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많이 했는데 이 자료 받는 게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게 빠졌어요. 좀 여러분 또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런 부서에서 좀 빠졌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가능한 한 많은 모든 일들을 좀 엮으려고 이렇게 노력은 해봤습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고요, 그 다음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볼륨 조금 올려주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버지
임재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생각할수록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또 맛도 볼 수 없고 또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요, 시간 속에서 살고 웃고 울고 그리고 고통하고 그리고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죽어갑니다. 어떨 때 시간은 너무 빨리 가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상처나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힐링, 치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도 안 가고 너무도 잔인하게 그런 일초일초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벗어서 산다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이런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시간을 마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이벤트들을 시간 속에서 기억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는 이것이 내 생일이다. 그러니까 1년마다 이 생일을 반복하는 인생의 패턴을 주고 그런 패턴 속에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시간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배워야 되는 시간 속에서 사는, 시간과 함께 끝나는 인생들의 그런 놀라운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리 처음 성경에 나타나는 나라 애굽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죠. 애굽도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하더라고요. 애굽이 망한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의 큰 나라가 이렇게 온 세계를 지배하고, 아수르가 망하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사하고 메대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도 온 세계를 지배해서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는데 몇백 년 못 가서 라틴어는 사어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 강대한 나라 미국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에 21세기의 나라는 아마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이 이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지금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출발했지만은 점점 기술을 축적하면서 이제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큰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는 미국의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오일을 생산하는 그런 외국 의존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셰일 오일이라고 해서 바위 속에 있는 오일을 개발하는 기술을 해서 지금 자급자족량이 반이 넘었고, 이제 세계 제2위의 수출국이 되어서 앞으로 적어도 100년은 미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오래가 갈까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언젠가 미국도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미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인 디아스포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백성임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다 끝난다는 거죠. 2015년이 끝나면서 영원한 역사 속으로 흘러가듯이 언젠가 여러분들과 저도 인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음에 대한 기억이 어릴 때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저녁잠이 없어가지고 다 자는데 나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밤이 조금 괴롭더라고요. 천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지.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존재가 계속 남아있을까?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거 다 생각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다 천국을 가고 싶어하고 또 천국에 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럼 오늘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면서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막 징후에 불 끌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선한 양심으로 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게 정말 중요하지 않고 어느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어느 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한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서 계속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육신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 인생의 그런 하나의 그 막을 내린다고 하는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그래서 인생이 값있게 되는 그런 교훈을 얻는 거죠. 저는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비관적인 허무주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티클을 하나 읽었더니 역대상 in the history of all the world, 온 역사상 갑부 10명을 이렇게 선정하는 아티클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8위가 누구냐면은 헨리 포드가 8위더라고요. 189 빌리언 달러, 지금을 에스스로 하면. 3위는 앤드류 카네기, 310 빌리언 달러. 2위는 존 디 록펠러, 그 사람은 663 빌리언 달러. 1위가 누구고 하더니 킹 솔로몬, 2.1 trillion dollar. I don't know how many zeros in trillion dollar. 그런데 권력도 가지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요 후궁이 700명이래요. 우리 교인 합한 것보다 한 배 반이에요. 첩이 300명이고요. 이게 1000명이에요. 아마 첫 번째 봤던 부인은 잃어버렸을까, 얼굴을. 그런데 그와 같은 권력과 은이 돌처럼 흔하다고 하는 솔로몬 시대에 그가 권력도 누리고 쾌락도 즐겨보고 가지는 모든 그런 부와 영화를 누려봤지만은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야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으니까 다 헛되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돈이 있어봐야 알지. 돈도 없어봤으면서, 그러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been there, done that,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해보니까 정말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다 변해버리고 오래가지 않고,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땅의 것은 다 변해버리죠. 여러분들과 내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인생들,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만족하고 보람 있는 그런 일을 살까?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정렬하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재물과 이런 것들을 낭비했다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정말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늘의 크레딧을 쌓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승부를 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 생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인생을 사는 the most stupid way,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뭐냐면은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의 삶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기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하는데 That is the most stupidest way,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늘의 크레딧을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다 리타이어 한다면 리타이어먼트 플랜 다 하시잖아요. 정말 영원한 삶으로 리타이어 하실 때 여러분들의 리타이어 펀드가 튼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폰을 하나 바꿨는데요, 이 테크놀로지가 놀랍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디 가면은 이런 컴퓨터 가지고 맨날 다큐멘트, 설교 이런 거 준비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폰을 사니까요, 이 폰에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공중 위에다가 인터넷 선상에다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해 보여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KCBC에서 한 모든 다큐멘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제 손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구글 드라이브로 해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크레딧을 쌓아라.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필요한 거는 내가 하늘에서 다 꺼내 쓸 수 있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요, 공중에 크레딧, 하늘에 크레딧을 쌓으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이 땅에는 다 썩고 그리고 좀도 나고 녹슬고 곰팡이 나니까 천국의 보화를 쌓으더라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정말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하늘나라에서 그 크레딧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5년도가 다 마무리 지어 갑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마다 어린아이들 사역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몸이 아파서 수술도 하시고 또 어려움도 겪으셨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고 그런 것들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목표라든지 삶의 이정표들을 새롭게 정돈하는,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 질 때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됐던 이정표들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정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큰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의 귀중함, 이 옆 사람도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관계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할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사랑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삶의 이정표를 새롭게 정하고 이제 2016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